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으라는 선배들의 부탁이고 명령이겠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사랑 안에서 잘 전달해야 된다는 사명을 되새기는 날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함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나요? 어린 시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도 좋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되고 싶었던 것,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그럼 요즘 애들이 뭐 되고 싶어 하는지 초중고로 작년 교육부에서 조사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1번이 운동선수 13.4%가 운동선수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 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사가 7.1%, 교사가 5.4%,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5.2%, 그다음에 요리사 이 뒤로 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1번이 교사, 2번이 의사.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초등학교 때 7.1%, 중학교 때 6.4%. 자기를 점점 자각해 가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운동선수가 5.5, 그리고 경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교사가 1등, 2등이 간호사, 3등이 과학자, 4등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5등이 의사, 3.1%로 줄어들었죠. 더 깨닫는 거죠. 내가 의사가 못 되는구나. 이제 현실을 자각하면서 자기의 되고 싶은 것을 이제 수정해 나가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뭐 되고 싶으셨나요? 예전에 다 장래 희망 이렇게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1등, 2등이 거의 대통령, 과학자, 의사 이것이 1, 2, 3등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인이 되셨잖아요. 요즘 되고 싶은 것, 요즘 되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 성도님 요즘 되고 싶은 것, 요즘 소원. 이것도 한 사설단체에서 어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요즘 되고 싶은 건 1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26.3%, 2번 건물주, 3번 자기 집 마련. 이것이 요즘 현대 성인들이 되고 싶은 소원, 바람입니다. 세대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자신의 소원과 되고 싶은 것이 각양다양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미래가 안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그런 것을 지향하며 삽니다. 영향력 있고 부유하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걸까요?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나는 인생이 거의 대부분 이제 결정 났으니까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자식들에게는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안 되길 바랍니다. 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것은 뭐냐면 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라는 거겠죠.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바라는 것, 우리의 언어 가운데 많이 등장을 하죠. 아주 기본적인 것은 자기의 배우자가 담배나 술을 즐기면 너는 담배 피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너는 술 마시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너 그러다가 거지 된다, 거지가 되지 말라는 거죠. 너 커서 뭐가 될래? 좀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따위로 살면 그런 사람 못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는 밥이라도 벌어 먹고 살겠니?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질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녀상이 있어요.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긴 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 사람들,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약한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모자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되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거보다도 어린이라는 존재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그림 한번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순진무구, 순수, 천사, 귀여움, 예쁨, 뭐 이런 게 떠오르죠. 딱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어제 이 사진들을 구글에서 이렇게 골랐거든요.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하고 기도하러 본당에 왔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띄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놀랍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보고. 다 여자아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에 교육자들이 저기 남자도 있잖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남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죠. 내 마음속에 여자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아주 본능적으로 검색하면 많은 사진이 나오잖아요. 남자아이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여자아이들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딸 이름 2개를 정해놨었잖아요. 그렇게 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막내 둘째하고 셋째 사이에 한 명이 유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내 아이가 아버지 분명히 내 위에 죽은 아이는 분명히 여자였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같다고. 아빠가 딸이 있었으면 목회를 정상적으로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깜찍했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랐을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골라봤습니다. 이건 또 웃기게 다 남자예요. 찌질하고 코올리개고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전혀 안 예뻐요. 전혀 순수하지 않고요. 엄청 더럽고요. 막 이가 득실득실하고요. 벼룩 기어다니고 이랬죠.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이건요, 요즘 시대에 깔끔하게 해놔서 그런 거지 어린아이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순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거의 초등학교 전부터 우리 가운데 논일 밭일을 도와주신 분들, 집안일을 도와주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저희 집에 펌프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겼어요. 펌프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 저희 집에서 한 1km 정도 거리에, 저희 집은 외딴 곳에 있다고 그랬죠. 1km 정도 거리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물찌개를 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됐어요. 그럼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주로 하셨는데 어머니가 바쁘면 저에게 물찌개 지고 물 길어오라고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 가운데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집에서 더 이상 학교 안 보내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집안일 시키고 논일 반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첫째 장남에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밑으로 딸린 자식들은 다 일 시키죠. 직장 보내고 식모살이 보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중학생쯤 돼 보이는 누나가 부잣집에 와서 식모살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누나하고
예, 그 외로워하는 누나랑 같이 놀고 장난치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네 과거의 모습이죠. 오늘날의 어린아이로 오늘날의 어린아이와 우리의 어린 시절은 전혀 차이가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때 그 정도였다면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미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노동력과 군사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적 사회가 되었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노동력과 군사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한 신체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들,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자가 태어났을 때 여자를 죽이고, 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안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것은 너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영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기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린아기를 데리고 온 목적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누가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좋을 때 예수님이 한번 등장하시면 수만 명이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천 명이 따라왔죠.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로 먹였던 사람들이 5천 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기에 여인네들과 또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뭐 만여 명이 충분히 넘는 숫자인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따랐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일이 있었고, 또 이것을 옆에서 구경거리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약장수들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듯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막 낫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고 싶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그 가운데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꾸역꾸역 찾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만져주심을 바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애들 데리고 예수님한테 찾아나와서 예수님 안수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베네핏으로 예수님 우리 아들 셋 있는데 제 방으로 오셔서 좀 이렇게 특별히 안수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남의 자식은 관심 없어도 내 자식만큼은 이 자식이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요, 기본적으로 영양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였어요. 영양실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영아 사망률이 30%에서 많을 때는 50%까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도 태어나면 죽을까봐 호적을 1년이나 2년 뒤에 올리신 분들도 많이 있죠. 불과 우리나라도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 높았죠. 그러니 아이들 중에 비실비실하거나 아프거나 죽어가는 아이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나와서 좀 고침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런 부모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금해버리게 된 것이죠. 충분히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수만 명이 몰려드는데 이걸 질서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장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도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다 보니까 누가 건드렸는지 누가 만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산인해의 장면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안위도 걱정이 되고 또 질서도 유지해야 되니 이 제자들은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고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소리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질서 유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위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린아이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 다른 곳에는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와 다른 본문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젖으로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질책하는 장면도 있죠.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겠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이야기하죠.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다른 어떤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도 이 누가복음에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되뇌이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적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15절에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 것은 아기는 아니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어린 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큼은 어린 아기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누가복음은 어린 아기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린 아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의존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린 아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의존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앞에 두 가지의 비유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어린 아기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비유를 이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 놓은 것이죠. 18장에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줘야만 빨리빨리 재판을 해주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너무 억울한 답답한 과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전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비천한 존재,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인 걸 알고 있어요. 뇌물을 좀 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이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찾아가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진 않았지만 자기를 너무 귀찮게 하다 보니까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해결해 줘야만 되겠다 하고 해결을 해 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시는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불쌍한 과부로 우리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 억울한 과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이야기를 왜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타깝게도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맥을 가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신용 관리를 잘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들을 먼저 떠올리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신앙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과부처럼 혹은 어린 아기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속상한 뉴스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사채를 100만 원, 200만 원 빌렸다가 이 사채를 갚지 못해서 점점 불어나 1억, 2억이 되는 경우들입니다. 또 여성들이나 또 젊은 친구들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장기가 뜯겨 나가기도 하고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여인들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100만 원, 200만 원일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지했다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해서 빚을 졌습니다. 이걸 좀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보다 40, 50대의 어르신이 200만 원을 융통하는 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이 작을 때에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능력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일이 더 커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 찾아 나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을 또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억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 찾읍시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인데요, 어린아이들은요 용납받길 원하고요 사랑받길 원해요. 아주 본능적으로 사랑받길 원합니다. 의존적이어서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걸 이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겠죠, 대부분
부모님에게 용납되어서 사랑받아 돌봄과 공급을 받길 원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사랑과 용납받기 위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나름대로 하죠. 갓난아기 때는 웁니다. 응애응애 울어요. 이것이 용납되길 바라는 본능적 의사 표현이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물건을 내던지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애 키우기 정말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아이들이 용납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관심받기 원하는 아이들의 나름대로의 의사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막 소란을 피우고 거칠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존재인지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테스트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를 지를 때에 용납되지 않고 거칠게 저항을 받으면 아, 저 사람은 나를 용납하지 않는구나라고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죠. 조금 머리가 좀 지능이 좋은 아이들이랄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자기가 사랑해 주도록 그리고 자기를 용납해 주도록 아주 그 지능적으로 상대방에게 자기를 의사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교를 부리는 거죠. 노래를 부르거나 예쁘게 춤을 추거나 그래서 관심을 끌어서 자기가 용납되고 사랑받으려 하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거절을 당했을 때는 엄청난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건강하지 않은 인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언제 사랑받는다고 또 느끼냐면요. 이게 참 그 아이들의 그 심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을 질책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아, 내가 용납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나에게 무관심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도 부모는 다 받아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방종하게 되어지죠. 아이들이 다 용납되고 사랑받아야 되지만 잘못하고 있을 때 호되게 혼을 내거나 그에게 올바른 훈육을 할 때 아이들은 울기도 하죠.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뭘 느끼냐면 아, 부모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기도 알아요. 나쁜 짓을 하는 거.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부모님이 혼내지 않으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용납되거나 진심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구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나쁜 짓을 하고 더 강하게 나쁜 짓을 하면서 이래도 부모님이 나를 안 혼내셔? 이래도 부모님이 나를 안 때리셔? 라고 계속 점검하죠.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반대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올바르게 훈육하게 되면 혼이 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아프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미 다 느끼신 바예요. 어저께 포항에서 결혼식을 하고 왔습니다. 혼인 서약을 신랑 신부가 각자 읽더라고요. 신랑이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이 삐뚤어 나갈 때 부모님이 많이 혼냈대요. 그때 그게 서운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신부 당신을 만났으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거칠었던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퉜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던 훈계들이 사랑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죠. 저도 아버지가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주 사무치도록 보고 싶을 때 두 경우인데요. 하나는 좋은 일 있을 때, 나쁜 일 있을 때 부모님 아빠 생각 안 나요. 좋은 일 있을 때 아빠가 생각나요. 그래서 아, 아빠가 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아빠가 이거 봤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그래서 아빠가 너무너무 그때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혼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한마디 하셨을 텐데. 그래서 질책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쯤 되면요, 이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누라 외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누라를 나의 윗사람이라고 거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나도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공격당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면 그리워요. 아버지의 훈계가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훈계가 그리워요.
참 신기해요. 혼나면서 사람은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사랑받고 싶어해요. 용납받고 싶어합니다. 혼이 나고서도 혼이 난 다음에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예전보다 더 끈끈해지는 부자 관계, 모녀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 이놈이 뻣뻣해지죠. 혼내요? 그럼 뭐라고 하냐? 네가 날 혼냈어? 그래, 난 나갈게 하면서 나가버리기도 하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더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 혼이 나도 죄를 져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용납받기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누가복음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각자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혼날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각오하세요. 이런 뭔가 뻣뻣한 모습으로 바리새인이 그려집니다. 반면에 세리가 기도하는데요. 세리의 기도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자기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늘 죄책감이 있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 나와 멀리 서서 눈을 감고 아버지 품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죄가 있어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안기는 이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인생에서 잊지 못할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큰 아들을 낳아서 저는 아들을 낳았는데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잘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라고 처음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3살쯤 되었을 때인데요. 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큰아들이 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큰아들이 3살쯤 된 큰아들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누워 있었어요. 아빠 그러면서 저에게 달려와서 제품을 확 안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제가 눈물이 터졌냐면 이 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제품에 안긴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는 시켰어요. 아빠 해봐, 아빠. 일로 와 그러면 그때서야 안겼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면서 제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스바냐 3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들한테 아빠라는 소리 듣는 거 이걸로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는 아들의 모습에 우리는 감격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혼내거나 때린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죠. 때리면서 누가 유쾌하고 통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상하죠. 답답하죠. 때리고서도 미안하죠. 저도 아이들 때리고서 안티프라민 발라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먼저 나에게 달려와서 안기길 바래요. 그러다가 가끔씩 그렇게 혼을 냈는데도 그 다음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저에게 예쁜 얼굴로 웃어줄 때 그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왜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다 받아줄게.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고, 병자들을 다 낫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기도 했죠.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듯 한 가지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지만 다시 이분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 품에 꼭 안겨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합시다. 그리고 그분 품에 달려가 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돈을 의지하고 싶고, 명예를 의지하고 싶고, 인맥을 의지하고 싶고, 안정된 직장을 의지하려 하고, 좋은 대학을 의지하려 하고, 사회적 위치를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것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증거들이 배신의 흔적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리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달려나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어린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멋진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좋아하는 이 소풍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외치면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